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꽃이 피어나고 생명이 약동하는 한 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 속에 계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한 은혜와 생명력이 충만한 아침, 세임 얻는 아침, 능력의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 염세 철학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쇼펜하우입니다. 쇼펜하우는 인생에 대한 죽음을 예찬했습니다. 어느 날 쇼펜하우가 해가 다 졌는데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공원지기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여보 신사 양반,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왔길래 해가 져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벌떡 일어나서 여보시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 인생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대학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인생이란 지루한 농담이다. 인생이란 단지 태어났다는 죄 때문에 갇혀있는 감옥이다. 인생이란 부모로부터 감염된 질병이며 그 치유는 죽음뿐이다. 꿈과 비전이 있는 젊은 대학 신문에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때로는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인간의 삶을 비어있다는 공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인생이란 사는 동안에 비어있는 것을 열심히 채우다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빈 머리로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빈 거 채웁니다. 학문과 지식으로 머리를 채웁니다. 여러 가지 소유로 삶을 채웁니다. 자격증도 가지고 권력과 돈으로도 채우고 이웃과 동료, 가족으로도 채워지고 세상 자랑으로도 채우는데 가득가득 채우지만 때가 되면 하나하나 다 비우고 마지막에는 다 비워서 빈손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평준화된다. 그래서요, 다 비슷하게 되다가 다 빈손으로 가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존재를 보면 비었다는 그 삶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인간의 존재가 비어서 공으로 간다면 그로서 끝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돼요. 인생이 공으로 가는가? 내 인생의 진정한 충족이 무엇인가? 아이고, 알 게 뭐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물거품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어서 이거 알지 못하고 해답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고난과 불멸의 고통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첫째는 사람은 소유적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생존은 소유적인 것이고 소유가 끝나면 존재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소유는 몸입니다. 이 몸이 소유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생존적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단하게 입어도 옷 한 벌도 소유가 되고 아무리 단출하게 살아도 빵 한 개도 소유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를 두고, 인간의 삶을 두고 무소유라는 말은 이게 언어적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무소유 자체는 죽은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소유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삶은 임시적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잠시 동안에 나의 시간, 재능, 소유물, 자격, 권리를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정해진 동안에 내 것이지 그 다 결국은 내 손을 떠나고 비워지는 것이고, 인생은 임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종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냉엄하게 흘러갑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도 때가 되면
가야 되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도 때가 되면 가는 것이고 모든 것에 집착하여 이것을 움켜잡아도 다 때가 되면 갑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 부르는 노래 보면 수양버들나무 가지에다가 세월을 꽁꽁 묶어 놔도 세월은 다 빠져가니 버드나무 가지도 믿을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세상 가는 거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에 세 가지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첫째 질문은 그러면 어차피 다 비우고 갈 건데 왜 그렇게 채우려고 애를 쓰고 살아야 되나 하는 질문이 생기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태어나서 사는 것이 머리를 채우고 삶을 채우는 겁니다. 물질적인 소유로 채우고 정신적인 욕구로 충족하고 생존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서 삽니다. 여러분, 물이라도 잔뜩 마셔야 빈속이 가득 차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가득 채우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차피 다 비워야 되고 비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적인 물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결국에는 다 비우고 갈 건데 아예 미리 인생을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며 돌아서 와서 마지막에 다 버리고 빈손으로 간다면 그런 수고하지 말고 미리 끝내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세주의적인 죽음의 예찬론도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인생이 공이라면 공으로 끝나고 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가 비었다면 빈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죠. 사람이 이 땅에 노력합니다. 종교적으로 돌을 닦고 애를 씁니다. 종교적인 수도에 수고도 있고 깨달음에 대한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 진리를 깨닫고 학문을 깨닫는다고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다 빈 공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700년대 활동한 성당시대의 유명한 시인 두보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유스르하 하유제하니 공구도척 구지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유학을 하고 공부하는 거 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공구도척 구지내라. 유명한 공자 선생도 유명한 도적도 죽어서 다 한 줌에 흙이 되고 티끌로 끝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두보가 그 말입니다. 내가 애를 쓰고 유학을 하고 깨달아 본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다 사라지는 한 줌의 먼지로 끝나는 거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진정한 충족이란, 인간의 정말 진정한 충만이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공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존재 충만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존재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세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가져야 됩니다. 뭐 우물우물 살다가 가도 되지만 그러면은 인생은 정말 헛되게 허무하게 영원한 파멸로 끝나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공입니다. 비었다 하는 것이죠. 인간 존재를 두고서 공이라고 하는, 비었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강조하는 사상이 불가철학, 불교 철학입니다. 불교 철학은 공을 강조합니다. 불교 철학의 세 가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삼법인이라고 하잖아요. 죄행무상인, 죄법무아인, 열반숙정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죄행무상인이란 말은 모든 인생의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다. 죄행이란 말은 우리가 살아간 삶 자체 노력과 행위고, 무상이라는 말은 비었다, 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가철학에서는 색적시 공이라고 그래요. 색이란 말은 눈으로 보는 것, 느끼고 소유, 삶의 자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색이라고 말하거든요. 색적시, 존재가 다 공이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것 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행무상인이라 그러시고, 두 번째는 죄법무아인이라 그랬거든요. 죄법무아인이라는 뭐냐? 모든 존재는 빈 껍데기다, 알맹이가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죄법이라는 말은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무아라는 말은 알맹이가 없다, 비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 철학에서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존재의 어떤 원인을 말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 존재는 우연히 있는 것이고
인연에 대한 연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우연과 인연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나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부부가 됐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불교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무신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우연이라는 거, 인연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긋난 겁니다. 무신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 생기다. 인연과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는 허무한 것이고 빈 껍데기 공이다. 이것이 제법 무아인이라는 것이죠. 그대에서 열반숙정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걸 다 깨닫고 다 마음을 비울 때 해탈한다 막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 구약에 보면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의 시인데요. 솔로몬은 당대 모든 인간의 최고 영광과 권력과 쾌락을 누렸어요. 근데 그 결론은 헛되다는 겁니다.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 인생에서 웃음도 헛되고 희락도 헛되고 지혜와 술 마시고 즐기는 것도 헛되고 사업의 성취도 헛되고 남녀노비를 가지는 것도 헛되고 은금 보배를 가지는 것도 헛되고 육체적 쾌락도 헛되고 다 헛되니 재물과 부여와 종기도 헛되다. 그리고 말하기를 인생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또한 나온 그대로 돌아간다. 공술의 공수구는 솔로몬의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자본가가 평생 돈을 먹고 살다가 죽음 앞에 섰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그 금고를 좀 갖다 주세요. 아내가 남편 말대로 금고를 갖고 왔습니다. 그 금고를 열었더니 평생 모은 채권과 정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재벌가가 죽음 앞에서 그 금고 열고 가득한 채권과 정권을 손에 움켜잡고 여보 이것들 우리 결혼식 때 산 것이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조지아주 전체를 살 수 있게 되는데 이거 있으면 경기도 몽땅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탄식하며 죽었대요. 우리가 참으로 가득가득 채우지만 결국은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공인데 그러면 공은 뭐냐? 공 자체도 또 공입니다. 불가철학에서는 공욕복공이라 그래요. 공은 또 봉이다. 공이라고 붙잡으면 뭐 있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다 하고 붙잡으면 그것도 공이다. 그래서 불가철학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를 말하는 열반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로서 니르바나인데 이 니르바나라는 말은 불을 끈다. 후 하고 불을 끈다는 거예요. 촛불을 확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욕망 다 끄는 것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에서 말하는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취명보리 역시 사요 열반생사 등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밝음을 깨닫고 도를 깨달아도 결국 보니 마지막은 거짓이요. 열반생사 등공하라. 열반을 얻었다. 생사 사는 것 죽는 것 다 빈 꽃이다. 이것이 불가사성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열반했다. 산다 죽는다. 등공하 빈 꽃으로 끝난다. 공으로서 공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 철학을 보면 상당히 논리적으로 인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매력이 있어 빠져들지만 가보면 마지막에는 깊은 공의 심연 속에 다 빠져버리고 없어요. 문제는 인간은 공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래서 끝나느냐? 아니잖아요. 인생의 공을 넘어 진정한 존재 충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엇으로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충족을 맛보죠. 그 충족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충족, 소유적인 충족, 정신적인 충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빈 상자에 물건을 채우고 빈 그릇에 물을 채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25평짜리에 살던 사람이 40평짜리 이사를 가면 얼마나 넓은지 야 이거 빈 방을 무엇으로 채울까 그러지만 조금 살아보세요. 이것저것 채워서 방이 모자랍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이것저것 끌어모아 가지고 모자랍니다.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그분은요 쓰레기란 쓰레기 다 갖다 모아서 30평 되는 아파트에 가득 채워놨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주무실 방이 없어 한쪽 구석에 자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충족한다고 많은 것을 소유적으로 물질적으로 채우지만 그거 진정한 충족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비워집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우리의 육체가 사라지는 순간에 다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인간은 잠시 동안 재물로 만족하고 세속적 쾌락으로 만족하고 정신적인 자기 만족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도 육체적인 순간에 소멸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에서 공으로 가는 인간이라면 도대체 이 공을 넘어서 위대한 충족, 존재적 진정한 충족이 뭐냐? 그것은 바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샘과 같은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수양을 하거나 도를 닦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종교적 수양도 되고 또는 돈도 벌고 부자도 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지만 그건 기독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존재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적 충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 이것은 공사상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 너희가 이 물을 매일 먹고 이제까지 너희가 30년 40년 먹었지만 또 목마를 것이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먹어도 너는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물질적 충족, 소유 충족, 정신적 충족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미 5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그 남자들 속에서 자기 자신의 충족과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셔도 물은 충족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소유를 얻고 정신적인 사상적인 어떤 자기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지나가면 다 공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게 되리라. 네가 아무리 소유하고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얻어서 채울지라도 넌 다시 목마르게 되니 공으로 간다, 공으로 끝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건 다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내가 주는 물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물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얻는 소유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인 정적인 만족, 종교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수를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교훈이나 종교 교훈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입니다. 생수로 오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이 물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위대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이 말씀을 우리의 속에 마음속에 맺지 못하면 기독교는 헛된 것이고 종교도 헛된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것이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것을 채울지라도 잠시 쾌락을 누리고 너는 마지막에 다시 공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 내가 주는 이 생명수를 네가 마시면 너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그것뿐 아닙니다. 너희 속에서 영생하는 생수의 샘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물물 퍼먹는 건 계속 목마르지만 우리 집에 수도가 있으면 항상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강도 마르고 한강도 마르고 결국 바닷물도 다 마를 겁니다. 그것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이 되리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실 때에 여러분 존재 충만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서 영원하도록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교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고 내가 예수님 모실 때에 내 속에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강도 마르고 바다도 말라도 이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써 예수님 말씀대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이 흘러넘치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존재적인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빈 것을 비우고 쓰레기를 비우고 예수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존재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자. 여러분 쓰레기를 비우고 진짜 생명으로 채워야 합니다. 빌립보 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랬습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 예수님은 자기를 공으로 무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리도 비우고 권세도 영광도 신분도 다 비우고 스스로 무로 만드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습니까? 종교적인 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우리 여러분을, 인간 모두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내 속에 쓰레기를 비우고 예수로 내 속에 채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생수가 우리 심령 속에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모를 때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공력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정말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바울은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자기가 자랑했던 것, 이거 쓰레기다, 쓰레기로 다 버렸습니다. 예수로 채워질 때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 바로 완전하게 의로워짐을 얻고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영원한 충족을 사도 바울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쓰레기를 비우고 예수로 충만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쓰레기가요 가득 차 있으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쓰레기는 세월이 갈수록 썩어서 자꾸 악취가 풍기고 버러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채워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 가져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악의가 쏟아납니다. 못된 생각이 솟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쓰레기로 채워져서 그렇습니다. 쓰레기는 갈수록 썩어서 악취가 넘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이 채웠다고 생명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는 갈수록 많을수록 썩어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예수로 채워질 때에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기쁨과 생명의 역사와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산부인과에 살아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제임스 심슨견, 클로로프롬을 발견한 위대한 학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임스 심프손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제임스 심프손이 말하기를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발견한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수많은 발견하고 수많은 것을 깨닫고 다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였던 러더포드가 잠시 하룻밤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난밤에 예수님께서 내 감방에 찾아오셨다. 그러자 감방 안에 있는 모든 돌들이 마치 루비처럼 반짝이는 것 같은 기쁨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실 때 예수님이 내 속에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실 때 우리 심령 속에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생명 기쁨 창조적인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돕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인생은 공이지만, 공으로 가지만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실 때 이 자리는 충만한 생수의 능력으로, 생명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존재적 부여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가졌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쓰고 누리느냐가 부자인 것입니다. 인생의 부여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여는 가장 기본적인 차원 낮은 형이하학적인 부여입니다.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명예가 있는 거 형이하학적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부여는 형이상학적으로 높은 부여입니다. 수도자들의 부여함이 있습니다. 옛날 선비들이 물 마시고 나물 마셔도 기쁨이 있다. 그런 건 선비적인 어떤 부여입니다. 이것은 큰 차원 높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부여라고 하는 것이 육체가 소멸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남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얻음으로 무엇을 통하여 얻는 부여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물물과 같습니다. 우물물도 마르고 한강도 마르고 바다도 다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솟아난 예수님이 주시는 내 생명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있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생명의 생수는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적인 충만이요 부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인간적으로 자기를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약한 자가 됐지만은 오히려 바울은 예수 안에서 부여자가 되어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영적인 기쁨이요 존재적 부여인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세상적인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 이 존재적 부여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시간이 가면 없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여함이라는 것은 가지면 좋지만 없어지면 사라지는 건데, 주님이 주시는 존재적 부여는 영원한 것이며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적 부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영적인 충만, 능력 충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아주 재벌가가 한 사람 앉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그 재벌가가 나는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부자고 한참 자기 사업과 부유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대단합니다. 그 한 사람 재벌가가 자기 이야기 하다가 옆 사람에게 당신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제 아버님은 엄청난 부호입니다. 실은 이 비행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저희 아버지 것이죠. 그랬더니 재벌가가 아 그래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그것뿐 아닙니다. 이 세계 모든 재산이 다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하늘나라 천국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 부자가 가만히 생각하니 아 그렇구나. 자기가 전혀 몰랐던 세계, 영적인 재산, 영적인 부자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부자가 대답하기를 지금까지 내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재산에 대해 당신처럼 확신에 차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내면 속에 내 속에서 넘치는 생수의 강의 기쁨,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솟아난 샘의 기쁨, 충만함을 누리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때에 그것이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잠시 지나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여러분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난 생수가 넘쳐서
그 부유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누리는 존재적 충만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누리는 존재적 충만을 나누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4개가 있습니다. 비혼강, 기손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이 있었습니다. 이 4개 강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항상 풍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사막에도요 샘이 솟으면 오아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샘이 말라버리면요 옥토도 박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막의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 사막 속의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우리 한영교회가 이 세상 속의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도 마르고 바다도 다 말라 없어지지만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은 마르지 않고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 속에 흐르는 생수의 강, 내 속에 있는 기쁨과 내 속에 흐르는 사랑과 내 속에 솟아나는 감사를 나누는 것이 봉사요 사랑의 실천이요 전도인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 보면 해리 오처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흉악범으로 유명합니다. 해리 오처드는 레이크 언타리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 교회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그러나 20세 때부터 방탕한 길로 가고 22살에 결혼했지만 가정 다 버리고 타락해서 서부 럭키 산맥 탄광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돈 벌려고 갔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노동자와 기업과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해리 오처는 돈 벌려고 노조의 테러단에 들어갔어요.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주 크리플 크리크 역을 폭파시켜서 14명이 죽고 100명의 부상자가 생기는 엄청난 그런 테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05년 12월 30일에 아이다호 주지사 스투넨버거 집에 폭탄 장치에서 스투넨버거가 문 열고 나오다가 쾅 터져서 온몸이 다 깨트려지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해리 오처드가 한 범죄였습니다. 오처드는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물론 사형 언도를 받게 되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옥에 면회자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해리 오처드로 인하여 비참하게 죽은 주지사 스테넨버거의 부인과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두 손을 잡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듯 우리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고 자꾸 찾아와서 전도지 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해리 오처드의 영혼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새 사람 됐습니다.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낱낱이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됐습니다. 감옥 안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칭호를 받고 봉사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바꿔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해리 오처드를 변화시킨 것은 사상도 교화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들어가신 예수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심어졌습니까? 해리 오처드로 인하여 비참하게 죽은 남편의 죽음을 가슴에 안고 용서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그 스탠버거의 아내와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그마한 샘이 하나 흐르면 주변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젖수도 말라버리면 흉측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속에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주변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샘도 마르고 강도 마르고 바다도 다 없어지겠지만은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은 영원히 흘러넘칠 것이며 천국에까지라도 솟아넘치는 생수의 강입니다. 이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변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할 줄로 고백합니다.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고 나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내가 누리는 천국이 다른 사람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봉사하는 것은 내 이름을 자랑하고 세상의 공력을 살려고 하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도
내 공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속에, 내 속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샘이 흘러넘쳐서 주변이 풍성해지듯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을, 그 믿음을 나누는 것이 봉사요 헌신이요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걸 비우고 오셨어요. 몸을 찢고 다 우리에게 나누어줘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영원히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한 충만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그 부유함을 누리고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한 모든 기쁨을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으므로 난 사람 때문에 찬양대가 행복하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으므로도 온 교회가 찬양으로 기뻐하고 부유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존재의 이유요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믿음의 열매 맺는 한국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은 공으로 왔다가 공으로 사라지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속에 존재 충만히 일어나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은 샘이 솟아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쁨 생명수 충만을 누리며 나 자신이 부유할 뿐 아니라 이 부유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전도하는 자의 삶이 되어 한영교회가 사랑의 생수가 넘치며 우리의 삶의 기쁨이 풍요한 역사가 주의 은혜로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